자,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 안에 담겨진 특별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사명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 내용을 우리가 1번으로 일단 쳐놓고 이제 2번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주변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면 이 안에서 썩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말씀에 첫 번째 내용이지만 2번으로 이제 내용을 달고서 시작할 텐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속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 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서부터 조금씩 더 짚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일단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숨김이 없는 사이, 비밀이 없는 사이, 그동안 24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뭘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20절서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땅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실상을 확인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실까? 자, 물론 숨김이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얘기하진 않지요. 서로 부부끼리라도 모든 일을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얘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서로 대화로 나누게 되겠지요. 근데 왜 굳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말씀하시려 했을까? 말씀해 주고 계실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때 소돔에 누가 살아요, 지금? 조카 롯이 살지요. 조카 롯이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롯이 거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너무 쉬우니까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과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하고 뭐가 관련이 있을까? 자,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의 사명과 책임 아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나라가 아브라함의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책임 아래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아브라함 책임 아래에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지난주 말씀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얘기가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하 만민이 어디까지예요? 천하 만민,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하 만민이에요. 그러면 천하 만민은 어디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천하 만민 안에 들어가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천하 만민 안에 있는 나라들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그럼 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곧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할 저 두 나라 또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천하 만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네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저 나라 둘도 너를 통하여 뭘 받았어야 돼요? 복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저 나라가 너를 통하여 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냥 너도 알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할 저 두 나라가 지금 복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멸망당하게 생겼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의 사명이 있었는지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자, 13절 위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우리가 뭐래요? 소금이래요. 자,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그럼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썩어짐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로만 불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죠.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예요. 야,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불렀는데 너는 맨날 입으로만 불평하고 있고 세상이 어둡다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어둠은 누가 해결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둠을 본다라고 한다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 봤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니까 특별히 먼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질 때의 임금은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그냥 세상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리고 그 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대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평안한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만 봐도 물론 한 사람의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근데 푸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선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어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곤란하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23절서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5명 모자란다고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5명 모자란다고 해서 50명, 45명, 40명, 35명,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예, 의인 10명이 있어도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향성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푸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다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알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도,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 저 불쌍한 인생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못 박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달란 얘기예요.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여러분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실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천하 만민이, 만민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있었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할 민족들이었는데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지금 멸망을 받게 돼 있어. 네가 네 사명을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꿈이 되었던, 설교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여러분 그 안에 내가 혹시나 잊고 지나와 왔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사명이 있을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3번입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개인적인 고난 속에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 속에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심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과연 아브라함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롯이 좀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들을 위한 마음과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50명, 45명, 40명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롯 때문이에요. 롯 때문이에요. 롯이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롯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관계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온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느덧 그들을 향하여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장애인에 대한 내용, 특별한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수도 없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도 없이 관심도 없이 지나쳐왔던 자들인데 갑자기 내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 장애에 대한 고난을 딱 경험하는 순간, 자, 어느 순간 그들에 대하여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을 위하여 굉장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가족사를 보면 그 가족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장애인에 대한 고난을 경험한 흔적들이 있어요. 직접 본인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 안에서, 심지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질병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다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아이가 그 질병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질병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눈이 떠지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딱 내 문제가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가 평소에 관심도 없던 그들을 향하여 눈을 뜨게끔 하시는, 여러분, 사명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 하느냐,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사명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 이게 새로 번역된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부분,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자, 이게 옛날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나와 있냐면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냥 모르고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한결같이 우리처럼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심지어 영적인 고통까지를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 분으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고난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하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찾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라. 자, 어려운 표현으로 사명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사명이 막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가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뭘 대단하게 거창하게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뭐 먼저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이후는 그때 주실 때 하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부터라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라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라클 체인 우리가 쭉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별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의 딱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신약을 보면 몇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만 모여도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새로 세워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도 또 다른 피해자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까 읽었던 말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